절기 중에 이스라엘 그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3대 절기 중에 본문은 이제 초막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초막절의 정신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 텐트 치고 살면서 그 험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던 그 시절에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고, 그래서 이 초막절이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다 앞마당이나 뒷뜰에다가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엮어서 설기설기 엮어서 아주 허름한 초막을 하나씩 짓고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 거기서 그 초막 속에 살면서 광야 40년에 조상들이 고생하던 그때를 그 자손들에게 이제 현장 교육을 시키는 거죠.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니야. 엄마, 왜 이렇게 불편한 데서 자요?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내셨거든. 그런데 광야를 40년이나 지나야 해서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고생스러웠겠니? 그 험난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존하게 지켜주셨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온몸으로 체험으로 그 광야 생활을 교육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유대식 교육 방법은 탁월하죠. 현장 체험을 통한 학습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초막절을 이제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로 부르는데요. 장막절은 이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장막 속에 살았던 그때를 기억한다 해서 장막절이고, 수장절은 추수해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 그래서 수장절, 추수해서 저장한다. 수장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이게 한 가지 절기가 이름이 막 세 개씩 되니까 헷갈리죠. 맥추절도 오순절이라 그랬다가 칠칠절이라 그랬다가 또 초실절이라 그랬다가 막 이러니까 이게 막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 대표적으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를 기억하면 좋죠. 그래서 이 일곱째 달 15째 날 유대력으로 7월 15일 에 시작되는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성회로 모이면서 노동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래서 이 초막절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에 있어서 큰 절기입니다. 명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석 같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2019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가 10월 초였는데 그때 그 10월 초 좀 지나 10월 중순쯤에 초막절이 시작돼가지고 비행기표가 거의 그때는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없었다고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피해서
10월 초에 갔던 건데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니까 비행기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초막절의 절기를 주신 게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동안 이 절기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라가 여러 번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방랑하면서도 자기 민족의 언어와 문화와 그 신앙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비결은 바로 이 유대식 신앙교육에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토라로, 율법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절기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정해주신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또 매주 안식일 때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2000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망해가지고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에 막 중국으로 일본으로 러시아로 뭐 베트남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2000년이 흘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민족의 언어와 한민족의 정체성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2000년 동안 나라가 망해서 흩어졌는데 한민족이 역사 속에 사라졌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유대 민족은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왜? 바로 이런 절기, 이런 말씀 교육, 또 안식일 준수,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손 대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유대식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인데 지금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가나안 진입 직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그들이 지켜야 될 5대 제사 7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보다 10배, 100배는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정착하고 이제는 텐트가 아닌 집을 짓고 또 농사를 짓고 과수원을 만들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살 때 잘 먹어서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그 속에 들어가 불편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돌봐주셨지. 그 고생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 막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한민족 5천년 역사 속에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던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 지금 우리 한민족 5천년 역사 속에 의식주가 우리가 가장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거의 우리의 그 음식 문화 수준은 조선시대 왕들이 먹던 수준보다 더 잘 먹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우리 안에 감사가 있나요? 50년 전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더
감사가 넘치고 더 행복한가요? 50년 전. 50년 전 그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던 시절에 그때보다 지금 더 감사하고 있냐고요. 50년 전보다 지금 한 우리가 GNP가 한 30배 이상은 될 거예요. 그 개인 국민소득이요. 1인당 국민소득이. 그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00억 불 수출,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막 구호로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1인당 1000불. 지금 36,500불이잖아요. 아니 36배 이상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럼 감사가 36배 넘쳐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한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이런 초막절 같은 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50년 전에 서울의 성북구 하월곡동 산이번지 달동네에 살았는데요. 하여튼 엄청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달동네, 그 산 전체가 그냥 그 6.25 이후에 그 막 무작정 서울 상경한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산에다가 막 무허가로 막 판자촌으로 막 짓고 살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 산동네들 서울에 곳곳에 많았죠. 거기가 제 고향이에요. 지금은 이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죠. 싹 밀어버리고 그냥 아파트들이 막 엄청나게 들어섰는데 제 고향이 사라졌어요. 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때 고생하던 그곳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지금 가봤자 막 흔적도 없죠. 다 밀어버려. 그런데 좀 어느 한 구석이라도 좀 남겨놨으면 우리 신앙교육 차원에서 애들 데리고 우리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봐라. 아빠 50년 전에 이런 데 살았어. 봐, 이렇게 살았다니까. 이렇게 조그만 사글세 단칸방에서 7 식구가 살았어. 연탄불 떼면서. 그거 좀 몇 개 좀 남겨놨으면 교육상 좋았을 텐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는지. 제 세대가 그랬으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일제강점기, 6.25와 전쟁 직후에 보릿고개를 지났던 부모님 세대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그 힘들었던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를 생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 그래서 그때는 다 연탄불로 뗐잖아요. 근데 이게 막 집들이 날림으로 지어가지고 연탄가스로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자다가. 겨울에. 저도 어릴 때 연탄가스 많이 마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구토가 나오고 어지럽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막 김치국물을 마시면 좀 낫죠. 그런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탄가스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어릴 때. 네. 그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지금 풍요롭고 지금 이 좋은 환경 속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감사를 회복해야 될 텐데. 감사를. 네.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그러지.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는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미아산 거리에. 순곡 국민학교를 제가 나왔는데. 그 겨울이 되면은
그 석탄 난로 떼고 도시락들 가져온 도시락들 막 이렇게 쌓아놓고 따뜻하게 먹으려고 예? 그랬잖아요. 그 근대사 박물관 같은 곳곳에 생긴데 제주도에도 있고 가보면은 그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난로에 막 도시락 쌓아놓고 했던 거 그때 그 시절을 좀 그런 게 좀 많이 생겨야 돼요. 곳곳에 그 고생했던 시절 춥고 배고팠던 시절에 그 도시락 그 뜨뜻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게 그때 선생님이 그 짜장을 어디서 구해 오셨는지 짜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비비며 먹던 그 짜장밥을 먹던 그렇게 맛있었거든요. 그랬던 시절들. 또 학교 급식이 나오면은 그때 빵하고 우유 막 급식이 나오는데 그 좀 돈 좀 있는 애들만 그 급식을 먹었어요. 그게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야, 저 빵 우유를 내가 좀 나도 먹어보고 싶은데.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던 그 시절. 네. 뭐 이런 얘기하면 밤새도록 할 수 있죠. 네. 초막절이 그거예요. 감사를 잊지 말라. 감사를. 아멘. 감사를. 그래서 초막절 일주일 동안 막 재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송아지 13마리. 첫날에 수송아지 13마리. 수량 2마리. 1년 된 수량 14마리. 소재.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수렴수 한 마리 속죄제로. 이게 이제 첫날 수송아지 13마리로 시작해서 한 마리씩 줄어들어요. 둘째 날 12마리, 셋째 날 11마리, 넷째 날 10마리, 그래가지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마리. 그리고 여덟째 날에는 큰 성회로 모여서 또 수송아지 한 마리. 수송아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 목록 1호죠. 제일 비싸지 않겠습니까? 수송아지. 그걸 13마리면, 수송아지 13마리. 엄청난 재물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송아지 13마리, 수장 2마리, 1년 된 수장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이게 예배의 정신, 헌금의 정신이에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잊지 말라. 아멘. 우리 안에 이 하루도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가 회복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광야